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노트르담의 드 파리라고 하는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귀머거리 판사가 재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귀머거리 판사는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귀가 먹지 않은 척하면서 소송 순서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어느 날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의 꼽주인 종지기가 밧줄로 몸이 꽁꽁 묶인 채 법정에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소송 순서대로 종지기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종지기도 귀를 먹은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그냥 판사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종지기가 대답을 한 줄 알고 또 그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직업은 뭐냐? 종지기는 역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방청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종지기가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서 서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종지기가 한 말을 잘 기록해뒀나? 서기를 바라보면서 늘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종지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잘 대답한 것을 기록했냐 하니까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며 방청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이 종지기가 무슨 말을 해서 이 방청객들이 웃었다고 생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종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발칙한 놈을 보았나? 지금 그 대답은 교수형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내 놈이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 판사가 종지기를 막 혼냈습니다. 그러자 근엄하게 늘 법정 뒤에서 이 법정을 지키고 있었던 경찰관들마저 폭소를 터뜨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듣지 못하면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귀가 먹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먹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말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혹은 마음에 고집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그 말의 내용의 진위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좀 이기적인 사람, 자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죠. 자기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지만 그러나 늘 언제나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자기 관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를 않아요.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하지. 그런 사람은 정상적으로 귀가 열려 있어도
정상적으로 귀가 먹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내면의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내 고집 같은 거를 늘 내려놓고 그리고 내 중심적이지 않은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자기의 고집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삶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참 이런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말을 많이 들어주시는 편입니까? 계속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만 잘하는 건 물론 아니겠죠. 말도 하고 말도 들어주고.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이게 균형이 어느 정도 상대하고 맞아야 그게 좋은 건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말을 많이 하면 상대는 말을 너무 조금 하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성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서로 적당하게 분배해서 할 수 있도록 말한 다음에 좀 참고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그 시간에 여유를 주고, 이런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인격적인 우리의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들어주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과 9절입니다. 5절과 9절 말씀. 자,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이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은데 나한테 구하라. 네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 9절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듣는 마음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왕의 입장에서 옛날에는 백성이 그 최고의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예.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백성들이 여러 가지 송사의 문제를 놓고 듣는 어떤 그 송사를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솔로몬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의 판단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 판단을 하면서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잘 듣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잘 들어서 상황을 잘 분별해서 그래서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것,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어떤 말을 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재판하는 이런 어떤 성숙함을 하나님이 기쁘게 본 것이죠. 제가 성도들하고 상담을 할 때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마음에서 이렇게 늘 돌아요. 성도가 사정을 얘기하고 상담을 하고 그럴 때 먼저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끝까지 성도가 말하는 걸 들어야 한다. 그런데 제 경우를 보면 번번이 실패합니다. 본능적으로 먼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본능적으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지적으로도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먼저 뭔가를 말하려고, 말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말할 때 성도가 충분히 말하는 걸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말을 딱 끊고 제가 막 교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참 제가 더 반성해야죠. 더 듣는 어떤 그런 자세를 더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많이 실패를 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더 성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에게도 또 무슨 다른 친구들에게도 더 듣는 사람이 되자. 제가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오늘 솔로몬이 참 좋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 권력이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잘 안 들어요. 요즘 여러분 권력이 높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장님이고 뭐 힘이 있는 사람은요 잘 안 들어요.
밑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뭐 이런 것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솔로몬이 참 귀하게 보인 거예요. 백성들의 약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분별해서 판단하겠다, 판결하겠다. 이런 귀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든지 윗사람이 얘기하면 좀 듣는 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아랫사람이 얘기하면 아예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9절에 나오는 웃는다는 말은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듣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동문서답한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내 이야기를 자체대로 안 들어 상대방이. 예. 정확하게 들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돼. 이기적이지 않아야 돼. 그 사람이 지금 말한 다음에 내가 다음 얘기를 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해야.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럽니다. 예. 연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대사를 잘 들어야 그 다음 대사를 친다고 그러는 게 좀 이상하죠. 대사를 할 때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 대사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대사를 듣지도 않고 있다가 대사를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거를 잘 들어야 그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게 생각이 났는데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갈 때도 잘 들어줄 때 그거에 적절한 대답을 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오고 가야 그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건 자기의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듣는 훈련이 안 된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자기 아집을 버려야 돼요. 자기가 생각이 늘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버릴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전쟁할 때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제일 먼저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그들을 잘 판결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서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냐고요?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잘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기도 감각적으로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하는 것은 사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마음에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그거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지라도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이 든지라,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분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분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포천에 가시면 개신교 최초의 기도원인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수도원이지만 최초의 기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진이라고 하는 여자 그 원장이 계실 때입니다. 대한수도원은 처음에 아주 조그만 포천의 그 초가 3간 거기에 이제 방 한 칸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조금씩 이제 잘 돼서 이제 예배당을 하나 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배당이라는 거는 계곡에 내려가서 계곡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돌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아주 작은 예배당이죠. 근데 그 대한수도원에 같이 살고 있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띠띠 할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뚜뚜뚜뚜 해가지고 그 띠띠 할아버지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라서 걸을 때도 뒤뚱뒤뚱 하면서 말도 그냥 어눌하게 하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 밑에 계곡에 가서 돌을 주워다가 이제 하나씩 쌓아서 짓는 그 과정에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열심히 그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지게를 지고 말이죠. 뒤뚱뒤뚱 하면서 하루 종일 그 돌을 주워다가 그 성전을 짓는 데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띠띠 할아버지가 전진 원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전이 다 지어지면 여기다 종을 하나 달고 예배 시간에 종을 칠 텐데 제가 종지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종지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마다 정확한 시간에 그것을 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자기 일에 때문에 지체를 하면 안 됐거든요. 그 옛날에는 사실 다 시계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종을 쳐야 교회에 가는 그 기도원에 지금 예배 시간이 집회가 있다, 이런 걸 알리는. 마침내 성전이 조그만 참 돌로 만든 성전이 완성되고 이 띠띠 할아버지가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쉽게 말하면 거기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 띠띠 할아버지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정말 동실동실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데 소아마비였던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아마비가 다 고쳐짐을 받고 제대로 걸으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띠띠띠띠 하면서 말이 어눌했는데 입이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할아버지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아마비도 고쳐주시고 어눌하게 말하는 것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마지막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오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구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지나가면 끝납니다. 내가 사는 인생 동안 하나님을 한번 정말 멋지게 제대로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진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래 살아야지, 내가 장수해야지, 내가 재물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것에 긴장하면서 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오늘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부귀와 영화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대로 인생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그 삶을 살다 보면 다른 것은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오늘부터 살기로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오늘 솔로몬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있죠.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가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나도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성공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우리 대대에 4개의 중대가 있었습니다. 1중대, 2중대, 3중대는 소총 중대고요. 저는 4중대에 있었는데 중화기 중대입니다. 조금 더 소총보다는 조금 더 화기가 좋은 그런 중대에 있었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대대 막사에 출근할 때 대개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의 중대장들이 딱 그 대대장을 아침에 맞이해요. 아침에 맞이한다 합니다. 근데 이 아침에 맞이할 때 이중대장님이, 우리 중대는 아니지만 이중대장님이 제일
매일 깍듯하게 맞이한다는 게 다 대대의 소문이 나 있어요. 이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사 앞에서, 그것도 막사 앞에서 딱 대제장이 나오면 딱 인사를 하고 모시고 들어가요. 근데 1중대, 3중대, 4중대 중대장님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2중대장님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야, 저 2중대장은 하루같이 그냥 그 대대장을 잘 모신다. 나중에 그 대대장이 또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2중대장이 나중에 또 잘 돼가지고 진급을 하더라고요. 다 추천해서.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게 돼 있어요. 마음에 들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하고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듣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또 잘 듣고 경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참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시고,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축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